본문은 이제 권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은 시기를 사는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문제 앞에서 열성분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또 경제적 사안에 대해서 또 선지자적 선동을 하는 그런 대중의 인기를 끄는 그런 지도자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패트리샤 로버츠 밀러는 선동은 쉽고 민주주의는 어렵다. 이 작은 책에서 선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전부 선동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선동은 정치를 정체성으로 환원시켜한다. 그래서 정책이 더 나은지에 관심은 없고 누가 내 편인지 누가 적인지 단순화시켜 사람을 이끄는 것. 이거는 선동입니다. 우리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는데, 이 성내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충동이나 폭력적으로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저 사람은 내 편이니까,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니까, 그래서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적대시 여기고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이게 성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내고 충동적으로 이렇게 선동에 휩싸여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진작시키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선동에 의해서 또는 이런 대중적인 인기에 의해서만 움직였다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에 자신을 드리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뭔가, 이게 다 요셉 이야기고 우리 예수님 이야기고, 이게 다 다윗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선동이나 어떤 그런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구원의 진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민족적인 운동이 막 일어나려고 그러고,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선동적인 가르침이 막 인기가 있고 이럴 때 이 시대를 사는 이 믿는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그래서 이제 쭉 권면하다가 우리 지난주에는 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혀도 여러 부분 말하다가 이제 3장에 와서 집중적으로 말한 것처럼 이제 오늘은 마지막 권면 기도인데요. 기도 1장 5절부터 이야기했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 4장에 오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죠. 엘리야는 기도로 국가적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다르게 국가에 도움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와 복종으로. 자, 먼저 기도는 항상 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도 또 나와야 됩니다. 이를 우리는 온전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할 기회를 만듭니다. 너무 좋아서 기도하러 나오고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러 나오는 거고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모든 기회를 기도의 기회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온전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형통할 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럼 어떤 성도일까요? 반쪽 성도입니다. 충성도 없습니다. 사랑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10명의 문둥병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죠. 왜냐하면 가까이 못 가거든요. 문둥병 환자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침 받으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나옵니다.
그 한 명은 처음에는 멀리서 소리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근데 다 나은 다음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물으십니다. 나머지 9 어디 갔냐고. 나머지 9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세상으로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봉사하라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라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섬기라고. 기도는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려울 때도 하고 평안할 때도 하고, 교회는 힘들 때만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힘들 때도 오고 평안할 때는 더 자주 와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성도입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병든 자는 교회 못 갑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교회 장로들은 가서 기름을 바릅니다. 여러분, 기름이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름은 그 당시에 관행입니다. 예를 들면 뭐 손을 얹고 기도한다든지, 이게 관행입니다. 그냥 이게 사랑의 표현이요, 관심의 표현이요, 정말 간절함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뭔가 좀 도움을 주는, 그게 바로 이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기름이 낫게 하지 않죠. 믿음의 기도가 낫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구원입니까?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거가 믿음입니다. 벌써 기도를 부탁하는 거. 그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구하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자체, 기도를 부탁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탁을 듣고 와서 두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지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고,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합쳐지는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죄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몸도 영혼도 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 제사장이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죄를 구한다는 말은 내가 네한테 이런 죄를 지어서 구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나 이런 죄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럼 그걸 들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진심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 죄의 짐에 대해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죄, 또 그의 기도 제목을 내가 들고, 서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구역으로 오늘도 모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내십니다. 이걸 구역장님들이 정리해서 저에게 줍니다. 저는 이걸 들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낸 분들은요, 여러분 최소한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8번, 일주일에 2번씩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제가 그렇고요, 구역장님이 그렇고요, 여러분 그렇고요. 그럼 곱하기 3을 하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들 때 언제 간절해지겠습니까? 이 기도를 믿고 기도 제목을 낸 분을 생각하면요,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이걸 정리해서, 정성껏 정리해서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전달한 이 구역장님의 그 마음과 수고를 생각하면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이게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낸 분도 진심으로 내고, 그걸 받은 분이 정성껏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달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이 서로의 믿음이 합쳐질 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기도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힘이 어떤 건지를 엘리야를 들어 설명합니다. 17,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거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이거 좋은 기도입니까? 이거 비 오도록 기도해야 좋은 기도죠.
그런데 이 기도를 간절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상 17장에 보면 길르앗에 오가는 자 중 디스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갑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이 이 말 듣고 반성했을까요? 아합은요,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을 제일 많이 노엽게 한 왕이 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에게는 기도라는 것은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뭐 기도한다고? 기도 백날 해봐라. 비 오지. 이겁니다. 비는 오게 돼 있어. 내가 평생 살면서 우기철에 비 안 오는 걸 본 적이 없다. 이게 아합입니다. 이런 아합에게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가 낮아지게 하시고. 왕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에게 임합니다. 이제 3년 동안 비가 안 온 겁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왕상 18장 42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갈대처럼 자기를 숨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 그리고 겸손, 그리고 간절함입니다. 18장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립니다. 이 사건을 들어 복종과 기도로 얻어지는 평화로운 해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동과 선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뜻에 따르면서 복종과 기도로, 이 둘입니다. 복종과 기도로.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나의 복종과 기도로 평화로운 해결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기도를 비웃습니다. 아합 같습니다. 우리는 아합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아합같이 무지한 사람 말을 왜 듣습니까? 야고보는 엘리야를 가리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제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으로서 구했습니다. 의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요셉 아닙니까? 다윗이죠. 사울을 안 죽입니다.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섭리에 따르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 같은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의인입니다. 육신의 소리에, 믿지 않는 자의 소리에, 불신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누구라고요? 의인입니다. 이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아멘입니다. 보통 아멘은 끝에 오거든요. 근데 강조하려면요 아멘이 먼저 나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질문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양은 타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가 복 다 뺏겼습니다. 지금도 타인의 음성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양입니까? 내 목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고난주간 저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복종과 기도만이 해결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돼서
우리 나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복을 받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뭘 정치적으로 뭐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고요히 주님을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붙잡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며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참 온전한 성도가 되는데 모든 해결이 있고 방법이 있고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 고난주간 저 겟셋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멀리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까이 올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될 때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